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정교인 체육대회를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뛰고 또 함께 웃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정말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의 교회로 정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혹시 어제 좀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1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죠. 우리도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죠.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이제 또 저도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내도 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변했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요,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도덕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맞아?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대보다 훨씬 중요한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리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더욱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좀 공부가 부족해서 그 공부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때 이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로 이 자녀들의 학원을 보낼까요? 학원을 보내면서 그래, 이왕 어차피 놀 거 학원 가서 놀아라, 이렇게 보내시는 부모는 없죠. 학원을 수강료를 지급하고 학원에 가서 자기가 부족한 공부를 좀 배워서 좀 성적이 향상되면 좋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의 학원을 보내는 기대죠. 근데 자녀가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가서 뭔가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임의 전문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자녀를 보면서 야,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치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즉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열매, 그리고 이거와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부르심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서 여러분, 이것들이 맺혀지는 그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문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건강도 지켜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제목도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지금 책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요.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 딸아이였는데, 이 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정말 인물이 출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정말 키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딸, 이 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한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선한 열매 가운데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선한 열매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겸손이셨죠. 사실 우리 인류는요,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결국 죄를 범하고 항상 우리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과 옳은 대로 늘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겸손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드는 생각이 나를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기록된 이 겸손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존 없인,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악된 모습과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늘 발견되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성경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선한 열매가 온유가 나타납니다. 이 온유. 이 보통 온유는 우리가 부드러움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얻으려면 그 예수님 온유와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인가? 주님이 온유하다고 하셨는데 또 성경에 어디에 온유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이끈 어떻게 보면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에게 오늘 성경에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온유는요, 단순히 성격이 뭔가 부드럽고 유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유약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의지가 약하고 굳세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를 향해서 오늘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기록한 것은 모세가 힘이었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과 권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힘이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힘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둘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게 이 오래 참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내,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에 기록된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더라고요. 그 첫 번째 단어가 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까지 길다,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를 악물고 그냥 오래 참는 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태도가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때론 참 때가 있죠.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참고 기다릴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있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냥 이를 꼭 악물고 내 힘과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즉, 오래 참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견뎌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네 번째 말씀이 있죠. 네 번째가 바로 용납입니다. 이 용납은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용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함께 누군가의 짐을 들어줘야 한다, 들어주기 원하는 분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이 용납,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기질과 마음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느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기록된 이 둘은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이 유대인은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요 여러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사회 통념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또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룹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세리와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도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 마태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며 싸우던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냥 뭔가 통일된 만들어진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운데 조화로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와 직분과 다양한 기질과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똑같은 하나의 음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들을 내지만 그 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은요 지금도 이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 되어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기대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강조점 하나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은 본래 세상에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 자랑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 다양하게 자랑할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랑해야 할 것들은 단 하나예요. 그게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끝까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좀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선한 정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가진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내가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지 보이는 사람,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 우리를 그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 저분을 뵀더니 저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보이는구나. 야, 저분의 삶을 보면 야,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교회가요, 건물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의 교회 얼마나 밥이 맛있습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물음표가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다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맡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 고집과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